오늘날 영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마다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성령 운동, 방언, 예언, 심지어는 기묘한 체험, 그 극단적인 그런 신비로운 체험, 이런 것들을 영성의 범주에 포함시키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오해들은 종종 그 영성의 본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구해야 되는 영성의 본질을 놓치곤 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비로운 체험이나 초자연적인 은사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또 하나님의 임재,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또 그런 삶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경건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덧붙여서 영성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또 균형 잡힌 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경건과 영성은 사실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영성은 그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경건이나 영성 모두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삼위일체 영성의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의 균형 잡힌 교제가 우리 신앙을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번역한 그 마이클 헤이킹 교수님의 The God Who Draws Near 이라는 책인데 한글로는 이제 깊은 영성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헤이킹 교수님은 그 영성 신학에 대한 굉장히 탁월한 분이시고 이 책을 통해서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장 쉽게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관심 갖고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영성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영성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영성입니다. 삼위일체 영성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영성,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영성입니다. 삼위일체 영성의 균형 잡힌 본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1장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1장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한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6절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일하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계신다. 그것이 현재 진행형,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에 그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현재에도 오늘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제자들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영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령을 통해서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하고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 관계를 깊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입니다.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자 공급자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삼위 하나님이 그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교제이고 삼위일체 영성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은사를 추구하거나 신비한 체험에 집착하는 것은 영성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성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를 잘못된 영성으로 이끌 수 있다는 그 경고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 은사 주세요, 하나님 저 은사 주세요라고 신비적인 어떤 은사나 체험을 구하기보다는 삼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깊이 깨닫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삼위 하나님과 균형 있는 영성을 이룰 때 우리 신앙은 지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릴 수가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를 누리는 참된 영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영성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깨닫게 만듭니다. 삼위일체 영성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처럼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맡겼던 문제가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갖게 되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삶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부정함과 자신의 마음의 부패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게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만날 때 너는 마음이 부패하고 부정한 사람이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사야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자신의 죄를 부정함을, 부패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탁월한 신학자로 알려진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눈 후에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 죄를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앞에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자신의 참 모습을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패하고 죄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와 싸우는 것을 영성이 부족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죄로 인해서 자각하고 깨달아서 괴로워하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싱클레어 퍼거슨이 지속적인 죄와의 싸움을 중독, 어딕션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묘사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죄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죄의 존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금단 증상을 경험하며 죄의 영향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뿐만 아니라 청교도 목사인 존 오웬도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죄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만약 믿는 자들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 죄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죄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열정과 기쁨을 서서히 없앨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신비적인 체험을 하거나 어떤 성령의 은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참 모습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죄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영성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영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영성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신비한 체험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이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이 고백, 이 갈등을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며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을 했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그런 삶을 소망하십니까? 신비주의적인 성령운동이나 은사 중심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영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깨닫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영성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 영성은 경건한 삶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삼위일체 영성은 우리 삶의 경건한 균형을 맞춰줍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좀 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찾고 그 삶에서 드러내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간혹 영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을 보곤 합니다. 이런 태도는 영성을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영성이 없는, 영성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참된 영성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면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지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산다라고 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영성이 바로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균형 잡힌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13절부터 15절은 제가 읽고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세상의 부패와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삶은 영성 있는 삶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패한 곳을 정화 깨끗하게 만들고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고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았다면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감사하면서 그 모든 삶을 감당하겠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려고 하는 그 힘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결단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만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숨어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밀한 곳에 가서 거기서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가서 홀로 지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세상의 부패함을 썩어가는 그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행실이 나쁘다면 사실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육적인 삶을 사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눈다면 그 삶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며 우리 삶을 돌아보고 혹시 우리 모습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으로부터 돌이키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 삶이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영성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삶을 기대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삼위일체 영성은 우리 신앙을
더 깊이 있는 삶의 모습으로 신앙으로 이끌어 갑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2025년 삼위일체 영성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